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입니다. 1월 9일 창세기 9장을 나는데 9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8장에서는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과 노아가 술에 취하여 실수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기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과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사람의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첫 사람인 아담에게도 1장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노아의 식구들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나오고 또 어제 읽었던 8장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7절에서도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9장 7절에서도 반복하여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지으신 목적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모습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사람은 자식 많이 낳고 땅에 가득 빈 곳 하나 없이 가득만 차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신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통치를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람을 지어서 그것을 온전히 다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자 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여서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하여서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경건한 신앙의 대대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있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지으신 목적인 것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며 우리 또한 그런 말씀에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동물, 육식을 먹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채식을 먹도록 하였으나 이제 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 동물 또한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산 동물, 육식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뿐만 아니라 새, 물고기도 다 두려워하며 그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 모든 생물들을 함부로 죽이고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는가? 그것에 단서, 조항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조항이 달려있는가? 4절 이하 보시면 그러나 산 동물은 다 먹을 것이 될 수 있으나 그렇기 때문에 산 동물 아무렇게나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동물을 먹되 육식을 먹되 핏째 먹지 말라. 피는 왜 먹지 말도록 단서, 조항을 다루셨는가? 그 내용이 5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산 동물은 먹어도 되는데 핏째 먹지 말도록 했는데 왜 그런가? 그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동물들을 죽이는 것, 그 죽이는 것을 대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존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핏째 먹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일 때
아무런 가책도 없이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피째 먹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또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라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고 또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그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9절까지인데 이른바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시는 물로써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인데 11절에 핵심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11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는데 다시는 물로써 모든 생물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증표로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13절 14절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물을 물로써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맺어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으나 이제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태양으로부터 직사광선이 궁창 하늘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무지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는 물로써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을 다 보신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보존이 그냥 우연적인 사건이나 자연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맺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언약에 근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 죄성들이 드러나는 말씀들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18절 이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이하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 20절 보시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나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의 열매를 따서 또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22절 보시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세 아들 중에 함이 어떻게 했는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벌거벗은 모습들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적인 수치를 가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취해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체를 범한 그 함의 모습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형제는 어떻게 했는가? 23절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함이 행한 일들을 깨닫고 어떻게 했는가? 25절 보시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도록 하는 저주를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함이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이 종들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 자신과 그 가족들만 살아남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잘못을 하게 되고 잘못이 잘못으로 이어지고 또 저주가 나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삼가 늘 조심하여서 깨어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연약한 범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지 않으면 노아와 또 함과 같이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기 쉽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늘 실수와 죄악에 저지르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이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에 따라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홍수 심판 이후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말씀과 노아가 술에 취하여 실수한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무지개를 통한 언약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더욱더 잘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 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큰 은혜를 입고도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허물과 실수에 떨어져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게 됨을 깨달아 더욱더 깨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